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염려가 다가올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속에 아주 오랜 동안 뿌리를 내렸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약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을 잘 견디면서 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벼락을 14번이나 맞게 되어지면서 누가 보더라도 생존할 수 없었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그 산등석이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산을 지키면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래된 나무가 모든 풍파를 견디고 당당하게 이겨나갔던 이 고목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그 나무가 뿌리채 흔들리더니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수령 동안에 산전수전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단단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 나무가 쓰러진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안에 딱정벌레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내면에서 나무가 썩어가면서 외적으로 볼 때는 강인하게 보였고 단단하게 보였고 모진 풍파에도 잘 견뎠던 그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내부로부터 썩어짐으로 뿌리채 뽑혀지면서 쓰러지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은 영육 간의 멘탈도 강건하고 외적인 능력도 있고 풍채도 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을 아주 당차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엔가 그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그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 내면을 썩게 만들고 그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엔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극단적인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현황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염려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염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근심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근심의 집이 마음속에 집을 짓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강건하게 외적인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그 염려의 딱정벌레로 인하여 그야말로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할 때가 있음을 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원치 않았지만은 염려라고 하는 근심의 딱정걸레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을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믿으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이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까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그 나타남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때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아니하던 때가 되어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선행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염려를 대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너의 의복이 너의 몸보다 더 중요하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고 내일의 괴로움은 그 괴로움을 미리 당겨서 오늘 마음속의 삶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맞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이후에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 때 흙으로 그대로 만든 원형대로 그 원초적인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과 영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육체가, 너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너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 몸을 만드신 이가 몸을 보호하는 옷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와 생명을 비유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아마 예수님이 산상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는 그 옆에 백합화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져 있고 그 꽃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코를 진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향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와 또 아름답게 향이 나는 백합화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도 없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새의 종류를 보니까 학자들이 약 8,600여 종의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100여 종의 새 종류 정도를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들도 있고 8,600여 종의 새들이, 그 새들만 하더라도 때로는 그 시베리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추운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새도 있고, 그 강한 추위가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 온도 차이를 감지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자기가 털을 잡아둔 것도 아닌데 와서 먹을 것,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하면서 성장하고 살이 피둥피둥 쪄서 나중에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8,600여 종의 새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요새는 애완견으로 해서 키우는 개들도 보면은, 이 개를 키우는 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개를 반려견으로 삼아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마는 한 20, 30년 전까지만 하도 여름 때가 되면 개들은 걱정을 해야 되고 근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지능이 있는 개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또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영양탕이라 이래가지고서는 아마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여름 저 복철이가 되면은 이 멍멍이를 찾기 위해서 또 그걸 파는 곳으로 가서 멍멍탕을 먹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지요. 그 애완견에 그 돈들이 왔다가 하는 시장의 규모가 보니까 약 한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지금은요, 개 전용 택시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또 그냥 키웁니까? 먹는 간식도, 먹는 밥 위에 간식 시장도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발전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별의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영양식이 넘쳐나는 간식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 밤에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야광 액세서리라고 그래가지고 개에게 번쩍번쩍하면서 몸에 달아준 걸 보면 야,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희한하게 다시 한번 그 강아지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특별한 액세서리들이 또 개 몸의 휘장으로 감겨져 있고, 또 그런 걸 보면 다른 애완견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이런 액세서리를 달아주기 위해서 이쪽 저쪽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런 시장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줄까 해서 개 미용실도 많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겁니까? 개 유치원도 생겼어요. 유치원도.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보험도 생기게 되어지고,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개 건강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또 개가 죽게 되어질 때 그 장례식장에도 보니까 그 장례식장 규모도 약 한 300여 정도, 300여 곳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키우던 개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서 적게는 한 2,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메모리얼 스톤도 생겼더라고. 이 메모리얼 스톤은 뭔가 봤더니만 개가 죽으면 그 개뼈를 갖다가 돌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키울 때 그런 돈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하고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나르는 새 모든 것, 그 주인이 없는 새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어요. 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큰 향이 진동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의 극치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함이 있었던지, 금덩어리, 금이 너무 많고 은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금이 귀했고 은은 귀하지도 않아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보다도 흔한 게 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있는 왕궁은 백향목으로 향기나는 그 특산 제목으로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닌가요? 그 성경을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부인이 1000명이나. 그 얼굴이나 제대로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영화로움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솔로몬이 입었던 하얀 왕들이 입는 옷도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쌈을 해서 천을 해가지고 하얀 실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길쌈을 하고 왕의 옷으로 하얀색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들에서 아무도 누가 살펴보지 않는 자생적으로 피어난 백합화는 그 하얀색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왕의 흰 옷보다도 더 그 아름다움이 왕의 옷보다도 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의 향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합화에 있는 그 코를 찌르는 향이 아마 온 주변을 진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백합화의 향기가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이 향기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이 기르지 않는 것도 기르시고 사람이 돌보지 않는 것도 돌보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산상수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는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덧입혀지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르시고 돌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덧입혀지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더 극대화되어지게 나타나게 되어지려고 하면 어떨 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 더 강하게 일어날 때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 앞에서 정탐을 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안악자돈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뼈대가 우리보다도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던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형태로 도저히 그들과 상대가 되지를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곳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명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밤새도록 그 절망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밤새도록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너희가 부정적으로 말한 모든 내 언어를 통해서 너의 귀에 들리고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하면서, 그 부정적으로 정탐을 하고 표현을 했던 10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10 정탐꾼은 그 땅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염려와 문제의 현실 속에서 그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합리적인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좌절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염려가 다가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육체를 바라보고 내 모든 고통의 시간에 다가올 앞으로 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고 내 삶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할 수 없어, 이제 끝났다, 이전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열정탐꾼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은 분명하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그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질고가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문제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어려워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의 표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만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지식으로 생각 밖으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맡겼다 하면서도 때때로는 또 근심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생각에 갇힌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방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맡겨야 돼요. 그 맡겼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르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햄버거 하나에 14만 원짜리 햄버거 하나가 14만 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어졌어요. 저 롯데월드에 그 고든 램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셰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밑에 그 지하에 햄버거장이 처음에 롯데월드 그 지하에 생겼을 때 햄버거 하나에 14만 원에 판매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 예약을 하는데도 예약에 웃돈까지 줘야 되고, 그 해에 그 햄버거로 인해서 매출이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과연 14만 원짜리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인가를 봤더니만 그 햄버거가 주먹만한 햄버거였어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도
저런 햄버거 하나를 맛보기 위해서 저 맛이 어떤 맛일까 하면서 햄버거 하나에 14만 원을 주고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예약에 웃돈까지 주고 저 햄버거를 구해서 먹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뿌리를 다 뽑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르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하고 그 영광과 생명 안에서 주님의 축복과 응답과 은총을 받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